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반갑죠?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이고. 계속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구절. 그래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허덕이는 그 종교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 외에 너무나 많은 규례들과 전통들을 지어주면서 율법에 멍해져 그걸 지우면서 본인은 손까딱하지 않고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켜나가지 않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에 지우는 짐, 종교의 짐,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 잘 아시죠? 그렇죠? 소나 말이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목에 얹어서 고정하는 틀, 막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겁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멍에 그것을 지지 말라. 그 죄의 종된 멍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멍에를 지고 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하면서 또한 율법의 멍에도 얘기하지만 죄의 종된 멍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의 무게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실생활, 일상의 무게 그 무게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을 좀 정의해 본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무게, 인생의 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짐일까요? 한번 오늘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주님께서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좀 익히 알고 있는 듯한 말씀에는 더 집중해서 성령님이 또다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을 누리길 너무나 원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쉼을 제대로 누리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잠을 청하여 쉼을 쉬어도 제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뭐 어때요? 그쵸? 나중에 다시 영상 돌려보면 되잖아요. 지금 졸리시면 주무세요. 쉬세요. 네. 우리에겐 인생의 짐, 신앙의 짐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가 짐일 수 있고 청년은 직장, 결혼해라. 네, 그게 짐일 수 있죠.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솔직히 가정이 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무게가 있잖아요. 네, 가정을 잘 꾸려야 되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짐은 각자의 무게가 또 달라요. 네, 각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짐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수고의 그 짐은 솔직히 상대적입니다. 비교하여져서
내가 더 짐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성경에서 가장 좀 팔자가 좋아 보이는 인물, 금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이 헛되도다. 별 걱정 없을 것 같은 솔로몬마저도 인생 자체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너무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쉼이 필요한지를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오늘 나아갑시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신다면. 네, 그 쉼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짐의 무게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 예수님 고생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죠? 네. 보통 우리 예수님의 가정이 한 1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 장남, 10명의 가족들을 그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어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짐이 컸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형제들과 오해와 불화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그 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고 나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하게 보지를 않고 보통 28절만 보죠. 방금 읽었던 그 28절만 봅니다. 식당이나 집에 이렇게 액자에 봐도 보통 28절만 달랑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쉼이 없어요. 저기 말씀은 분명히 내게 오라 하고 쉬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보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쉼을 파악하지 못해요. 29절 우리 읽었지만 자세히 한번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알 수 있지만 성경도 끝까지 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실망스러우신가요? 내게 와서 쉬라 하고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그냥 난 손가락 안 하고 팍팍팍 이렇게 쉬게 하실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그냥 쉬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배우래요. 근데 그 배움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이 없대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맞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죠. 또 좀 자세히 보니까 무슨 쉼이죠, 여러분?
마음의 쉼이에요. 이것도 섭섭하시죠? 난 몸이 쉬고 싶은데 또 마음의 쉼이라고 하시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체 또한 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 그대로 좀 본다면 마음의 쉼을 또 얘기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많이 오해 많으셨죠? 그동안 그냥 쉬려고 좀 했는데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의 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환경이 나에게 다 알맞게 평안하게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대궐 같은 집에서 지내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 쉼이 되지 않죠. 집에 들어가기 싫겠죠. 네, 뭐 그런 것들. 마음의 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시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쉼이 있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 마음 중에 뭘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보통 본인 입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겸손한 사람을 못 봤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겸손 그거를 진짜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분이 정말 본인이 온유하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온유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설을 기도 하시고 온유하시죠? 네. 그리고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집인데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상을 엎습니다. 여러분 상을 엎는데 이렇게 엎으셨을까요? 채찍을 만드셔서 장난 아니죠. 네, 온유하시죠. 엄청 온유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아주 상남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면 그냥 온순하고 이렇게 툭 쳐도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별로 반응도 없고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성경에 말했던 딱 두 명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한 명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얼마나 온유한가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계기가 원펀치, 쓰리강냉이가 아니죠. 원펀치로 사람을 살인을 하고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자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직접 새기신 그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우상숭배하니까 뭐 했죠? 성질 나가지고 내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걸 받아냈는데 너네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버립니다. 아주 온유하죠. 지팡이 막 2번 내려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은 그런 어떤 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 헬러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붙잡힌 바 되어 길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막 흥분할 때 달래서 안정시키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야생마를 표현할 때 붙잡힌 바 된 야생마 그런 동물들을 표현할 때도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죠? 뭐죠? 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온순하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양으로 우리를 비유한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양 되어서 각기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력이 상당히 나빠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시력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 그것만 쫓다가,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다가 어떻게 조금 넘어 있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눈이 나쁩니다.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을 당하는 게 바로 양이죠. 또 하체가 부실부실하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일으켜놔도 중심을 이렇게 바로 못 잡아가지고 한 몇 초 동안 잠시라도 얘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고 하고요. 넘어져도 본인 스스로도 못 일어나고, 일어나서도 목자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너무 우리 같죠? 네. 또 털을 깎을 때 양이 온순하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털 깎는 거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털 깎기 전에도 얘가 온순하게 와가지고 털을 깎지 않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발로 껴가지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무슨 레슬링 할 때 그거 있잖아요. 뭐 코브라 트위스트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털을 깎아요. 예, 깎을 때는 되게 얌전합니다. 왜요? 붙잡힌 바 됐으니까. 그냥 얌전한 게 아니라 양은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온순하고 온유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온유함이란 그저 온순하고 얌전하고 부드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의 결과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쉬려면 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니까 얌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됨을 너가 배우라. 그럼 너는 쉬리라. 프라우스, 붙들림 바. 여러분 야생마도 이렇게 잘 조련되면은 그 주인의 말에 붙잡힌 바 돼서 갈 길을 잘 달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죠. 그 잘 길들여진 그 야생마는 주인이 달리자 할 때는 그 푸른 초원을 예전에 그 야생마의 그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라는 다른 말이 바로 온유한 삶. 주님 앞에 온유한 자, 모세, 예수님 동일하죠. 바로 그거입니다. 붙들림이 없으면 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조율되신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겸손, 온유와 겸손. 겸손을 한번 볼까요? 낮아짐, 타이페노스. 낮은 신분을 뜻할 때 하는 또 단어입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 또 요걸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또 프라우스예요. 아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엔 겸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나 겸손이나 아주 비슷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게 바로 온유라면,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라기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예수님.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 호람되어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 그것의 결과가 바로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쵸? 나야가라 간지 좀 됐네요. 보통 우리 나야가라 1년에 한 몇 번 가는데, 그쵸? 네, 이번 연도 들어서는 그 나야가라를 못 갔어요. 나야가라만 여러분 가더라도 그 주님이 만드신 그 폭포 하나만 보더라도 입이 쫙 벌어지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찌 우리 주님 앞에 겸손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앞에 겸손케 되어집니다. 네. 다시 온유와 겸손은, 온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것. 네. 겸손은 하나님 존전 앞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울 때야만이 뭘 누린다고요? 쉼을 누린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28절만 액자에다 붙여놓지 마십시오. 29절까지 좀 액자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쉼을 여러분 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면 또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 더 붙네요. 뭘 메고 배우래요 또. 여러분, 자 이제 짐을 벗었어요. 우선 짐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입습니다. 주님을 배웁니다. 네. 벗었으면 더 딴 거를 안 매야지 쉬는 건데 그 짐 말고 딴 걸 맵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그 28절 만에 모든 그런 상상이 다 깨지시죠? 그냥 다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뭘 딱 매라 십니다.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분이 메고 계신 멍에가 뭐였죠? 예수님이 이 일생을 사시면서 맸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죠. 어깨에 매신 나의 멍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신 멍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무거워요.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 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안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무거우셨겠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거워서 벗어던지고 싶어하고 멍에를 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벌써 부담되시죠? 아, 십자가, 야, 쉬라고 하셨는데 난데없이 왜 십자가를 또 지라고, 십자가 지면 어떻게 쉬어? 여러분 벌써 우리의 마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 무겁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솔직히 누구 십자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럼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셨고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누가 원래 죽어야 되는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잖아요. 우리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쉬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을 때 바로 드는 감정은 지기 싫어. 십자가랑은 예수님이 어울리지. 나는 십자가랑 안 어울리잖아. 그림에 없어. 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왜 지셨죠?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병장님.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십자가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너무나 좀 다 알고 계시고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게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뭔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고난, 그렇죠? 무게, 짐. 여기도 멍해라고 또 표현되니까. 이게 좀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그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찬양에서도 그렇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사랑입니다. 목사님 되게 당연한 거를 왜 얘기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딱 생각하면 벌써 사랑보다 고난, 짐, 사명, 사역, 봉사, 신앙의 짐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맞아요.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거워, 고난이야, 짐이야, 라고 그걸 지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짐, 무게 이전에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고난인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짐인가요?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 삶이 다 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기꺼이 기쁨을 갖고 지는 것.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은 지시지도 않아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지신 것을 갖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멍에를 같이 메우고 배우라 라고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맬 필요가 없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거 같이 메면서 쉬어라, 배워라 라고 하는데 나는 지기 싫어요, 예수님 혼자 지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시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고난, 무게, 사명, 무겁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 접했을 때 벌써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찬양 아시나요? 나서가 아니라, 그런 찬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찬양 가사가 쫙 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하고, 이렇게 점점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 찬양이 진행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막 말을 안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못 잊어 사랑하는 그 까닭은 그저 뭔가 되게 심오한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궁금했어요. 왜? 근데 가사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야 이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고, 너가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문이며, 뭐, 너가 봉사를 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라도 뭐 나오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한다. 심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쉼을 얻는다. 멍에를 매는데 쉼을 얻는다. 너무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십자가 하자마자 고난, 수고, 막 사명, 이거부터 딱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낼 때 우리는 쉼이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피하면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 붙잡힘과 그 존전 앞에 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의 그 명예를 매신 그분에게 그 십자가로 함께 지우며 배워나갈 때 진짜 예수님이 준비하신 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화는 별로 자주 하진 않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10년 전에라든가 한 8년 전에 썼던, 제가 DTS 하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썼던 것들을 우연히 쭉 보게 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있던 일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큰 저택에 살고 있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완전히 이제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다 이렇게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되게 소중한 물건들, 값 나가는 물건들이 쫙 경매에 붙여서 이제 경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이게 노련한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좋은 것부터 꺼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좀 볼품 없고 자신이 보기에는 먼지 쌓여져 있고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바이올린 꺼내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노신사가 나오더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바이올린을 좀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털어가지고 조율을 하기 시작. 먼지를 다 털고 그 조율되어 있지 않은 바이올린 줄을 쫙 조율합니다. 하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현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경매장인지 아니면 연주하는 연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멋들어지게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렇게 멋있게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탁 내려놓고 노신사가 탁 나갈 때 그 이후부터 경매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었어? 자, 제가 이걸 얘기한 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조율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손에 붙들려서 먼지를 닦아내고 현을 가다듬고, 여러분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이올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하시고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쉼이 있습니다. 본연의 나로, 가장 아름다운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현의 그 음율들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나의 진짜 가치를 아시는 분에게 맡겨질 때 나는 진짜 쉴 수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운다. 배운다라는 거를 조금 한번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쌍두멍에라고 그림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소가 있으면 어미소가 이렇게 그 다음 아기 소에게, 어린 소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모습이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어미소가 이렇게 가면은 그 아기 소는 그 멍에를 쫓아서 힘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밭을 가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 멍에를 딱 보는 순간 벌써 또 여러분 짐, 수고 막 이렇게 느껴지나요? 제발 패러다임을 좀 바꾸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을 우연히 찾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없나 막 찾다가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할까 하다가 탁 찾아냈어요. 자, 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다시 저 멍에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어미소와 같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무거워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자, 그럼 이 멍에를 딱 매면은 그 어린 소,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우리는 멍에를 주님께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죠? 보십시오. 딴 데 시선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 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 예수님이 걷자 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멍에를 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는 지옥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십자가 없인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메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 수고, 짐 그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감사, 그 멍에는 사랑.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형벌, 나를 관여치 않는 형벌, 나를 내어버려 두시는 형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상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동성애가 막 나와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을 영리로 바꿔, 영리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영리가 순리를 이겨버리는,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 관여치 않으시고
간섭치 않으십니다. 주님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역기능적인 삶의 패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올바로 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될 겁니다. 제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있어요. 새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의 크기를 차지하고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솔직히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날 수 있죠. 그쵸? 배는 돛이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겁겠죠. 하중을 줄이면 더 가볍겠지만, 하지만 그 돛이 있기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십자가가 무거운 것처럼 느끼겠지만 새가 날개를 무거워하지 않듯 배가 돛을 무거워하지 않듯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케 하는 돛과 같은 것이고 날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매십시오. 배우십시오.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쉼이 있습니다. 진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한번 맛보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되시셨죠? 그쵸? 여기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여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저기 또 있고 아무튼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그러면 이 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의 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누리는 쉼, 그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그의 사랑 때문에 쉬어지는 쉼. 오늘 셀하고 뭐 나누거나 뭘 얘기를 할 때 한번 그것들 풍성하게 나눠 보십시오. 오늘 셀 부분이 아니군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직 이 쉼을 혹시 방송으로 보신 분들 중에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하엘이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하엘이가 자전거에 보조 바퀴를 이제 떼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 하면은 얘는 보조 바퀴를 갖고 자전거를 타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인들 만나면서 두 살, 한 살 위에 언니들이 있는데 다 보조 바퀴를 띄고 두 바퀴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노는데 보조 바퀴를 달면은 속도가 별로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냥 한 살, 두 살 위에 언니들은 그 두 바퀴를 갖고 싱싱싱싱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아이가 이렇게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힘들어해요. 막 울어요. 계속 막 달리는데 안 달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같이 하게 해주려고 이걸 잡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막 달리면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못 쫓아가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조금만 천천히 가. 그래도 걔네들은 달릴 수 있는데 왜 못 달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버리죠. 하엘이 울죠. 그래서 제가 하엘이한테 하엘아 이 보조바퀴 떼면 휠 두 개로 가면은 더 빨라질 수 있어. 근데 무섭대. 안 하겠대. 아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뗐어요. 떼가지고 이제 못 타요 아직은. 네. 뒤에서 제가 꼭 잡아줘요. 붙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계속 너무 안 믿어 아빠를.
계속 잡으라고 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바퀴 자전거를 타듯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조바퀴 달고 겨우겨우 가는 거를 여러분 그만두시고 제대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멍에 그 십자가를 배움으로 두 바퀴 달린 자전거 타고 달리듯 시원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거 한번 맛보면요 다시 보조바퀴 안 달아요. 절대 안 달아요. 그리고 또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네 혼자라 그러지 않아요. 내 멍에를 배워라 라고 했으니까 어떠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죠. 일로 가자, 이렇게 하자. 제가 하엘이 혼자 하게 남겨두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잡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잖아요. 제가 한 10년, 계속 10년 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다가 요 묵상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 묵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좀 들으셨죠? 정말 열심히 바쁘게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 두 개를 들고 막 이렇게 정말 스케줄 3개월 스케줄은 항상 있는 그런 식으로 달렸어요. 막 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딱 파송받아 왔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막 경쟁하고 막 열심히 막 못 쫓아오면은 막 왜 못 쫓아 막 이러면서 막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 사역하면 좀 쉼이 될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따 말씀을 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와 쉬라 배워라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이걸 봤을 때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딱 봤어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때 그 멍에 잘 몰랐지만 그 멍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속도의 보조를 맞춰서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먼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딱 이러더라고요. 거기다 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가시는 보조를 맞추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미소가 어린 소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려고 할 때 어미소의 속도에 맞춰서 가나요? 하면서 따라와 할 때면 따라와봐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 CF에 있잖아요. 네,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너무 옛날 오래된 CF 막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제가 하엘이가 자전거 탄다는데 저의 속도에 맞춰서 2개 바퀴를 달면 이 정도는 달려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하죠? 그 아기 소에게 속도를 맞춥니다. 그 힘에 맞춰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를 탁 지날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속도에 맞췄다면요 슉슉 갔어요. 가나안 끝 이렇게. 누구의 속도에 맞췄는지 아세요? 모세의 속도? 아니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 노약자,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속도를 냈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나? 다 나고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십자가 멍에 매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매! 배워! 예!
그래서 넌 힘을 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온유와 겸손 그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너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 내 속도에 맞춰서. 넌 왜 묵상 제대로 안 하냐? 넌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같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시대 때 너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짜 힘이 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 이거보다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보단 그 힘을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사업이 번창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비질리 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힘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좋아. 여러분 이것도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좋아. 이것도 안 좋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교회를 전하지 마시고 성도의 올고줌을 전하지 마시고 다 똑같거든요. 와서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교회 사람들이나 뭐나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좋아. 저 죽 쓸 때 많아요. 우리 말씀이 뭐가 좋아? 예수님을 소개하셔야죠. 그 힘, 제대로 된 힘을 소개하셔야죠. 힘이 있다.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